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정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복음서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계속 이동하시면서 우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또 전 갈릴리 너머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밖에서 이동하며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음식을 차려놓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죠. 이 밥 먹는 문제가 사실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대접하는 손길이 넉넉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만 때로는 낯선 곳에서 배를 골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것이 물을 먹는 문제도 사실 어려웠죠.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서로 반목하는 사이에 있는 이 땅에서 음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죠. 살 수 없이 근처 유대 마을까지 이제 음식을 구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이 있는 우물가 곁에 앉아 쉬고 계셨죠. 하지만 그곳에 두레박이 없어서 예수님은 물을 드시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무더운 정오 시간이었는데 가장 뜨거운 태양과 타는 듯한 목마름,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갈증,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 항아리를 들고 그 우물가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와서 보니까 낯선 유대 남자가 그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죠. 여자는 딱 보니까 압니다. 그래, 네가 두레박이 없구나, 물을 못 먹지, 뭐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물을 좀 달라, 나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아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잘나신 그 유대인 남자분께서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저같이 이런 부정한 이방 여인에게 물을 구걸하십니까? 알아서 드십시오. 평상시에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면 언제 유대의 남자를 놀려보겠습니까? 지금 내가 갑의 위치에 있죠. 당당하게 장난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콧대를 세우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넌 도리어 나에게 뭘 달라고 요청했을 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나에게 간청했을 거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준 내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을 터뜨릴 그 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네가 얻을 것이야. 너는 나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으로 의시되지 말고 나에게 영생수를 받을 생각을 해라. 나에게 간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드린 듯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것을 필요로 하실까요? 내가 뭐를 드린 듯 그게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으로 드린 듯 그 주님이 만족하시고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보면 우리가 뭘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로 만족하시겠어요?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을 드리면? 1억을 드리면? 1시간? 10시간 드리면? 50시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물 한 잔의 가치, 그 정도 드려도 참 많이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으시고 전부로 받으시는 것이지, 솔직히 그 물질적인 것을 따지면 이 우주의 주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 승리, 영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마르지 않는 샘? 당신 꼴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목말라 죽겠죠? 덥죠? 아니, 목마르면 물을 달라고 사정할 것이지 왜 남의 마을에 들어와서 수작을 부립니까? 왜 있는 척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없는 척, 왜 가진 척하고 왜 허풍을 떱니까? 당신은 가진 게 없잖아요. 내게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샘, 영생. 웃기지 마세요.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내놔봐요. 내놔봐요.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참 여인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한심하게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목말라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뭔가 풀어주실 것 같은데 안 풀리고,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고,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갈증나고 답답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물회를 걸어다 먹지만, 매일 말씀을 읽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매번 싸워야 하는 육체의 한계, 사단의 유혹 시험 속에서 얼마나 휘청휘청합니까? 괴로워요.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안에 넘어짐이 있고,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좌절합니다. 어떨 때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지만 그 예배의 자리에조차 뭔가 허전하고 이건 아닌데, 이런 우리의 감정들,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손이 닿지 않는 우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퍼올릴까? 내가 저 생수를 무엇으로 퍼올릴까? 암마 손을 뻗어보지만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절망감.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합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차별하고 우리를 맹대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답답하고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즐거움을 찾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증명됐잖아요. 다른 거 찾잖아요. 아이들은 게임을 찾지 않습니까?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삶의 질서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빠져서 중독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마약도 심각하다 그러죠. 가볍게는 매일 손에 들고 있는 그 나에게 뭔가 계속 찌릿찌릿 자극을 주는 정보와 소식과 뉴스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답답함과 갈증을 채우고 때로는 남을 욕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실감과 후회와 허탈감도 몰려오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남의 낯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물을 찾아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찬양하면 욕을 먹는 그런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또한 무능력감에 헤매이는지 모릅니다.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많은 정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중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목말라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기대가 있었어. 예수님께 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라보죠. 예수님을 집중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달라는 물은 안 주시고 뭐 하세요? 그녀의 상처를 후벼 파시는 거예요. 그녀의 처절한 밑바닥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사실 사마리아 여인 딱 보면 압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이 무더운 정오 시간에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듣고 여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우물가로 나오는 그 여인, 딱 봐도 이상하다는 거 다 압니다. 사람들을 피하는구나, 문제가 있구나, 죄가 많구나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감추고 싶은 그 상처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고상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남에게 잘 보이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남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주님은 자꾸 우리의 죄를 찌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계속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세요. 아프게 하세요. 왜죠? 왜 그러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현실을 봐라. 너의 현실을 직면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절한 한계를 보라는 것이죠. 야! 너 괜찮은 척해? 정말 괜찮아? 너 문제 없어? 정말 문제 없어?
그래도 살만하다고? 살만해요. 나름 사랑도 받고 있고요. 나름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마. 솔직해져.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네 삶에 소망이 있어? 정말 네 인생에 답이 있어? 네 인생에 정말 길이 있어? 없잖아. 그런데 왜 자꾸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거야? 왜 자꾸 너를 속여?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왜 가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숨기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탈탈 털렸다는 거 그거 숨기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 빈손을 보이라고 하세요. 네가 가진 거 그거 너는 안 돼. 네가 가진 것으로는 행복의 물, 기쁨의 물, 소망의 물 길러낼 수 없어. 인정해. 네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것,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바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다윗은 이걸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땐 그가 왕이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승승장구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처절합니다. 처절해. 죽음, 스올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주님! 제가 지금 지옥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주님, 이게 제 현실이에요. 제 삶의 현상이고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고백, 그의 처절한 그 바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 정말 레디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나는 그래도 좀 이만큼 있게 보이고 싶고, 내 영성이, 내 실력이, 내 경력이 나 이 정도 좀 돼,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닥을 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레디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살아왔던 나의 인생과 노력을 부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빈잔 들고 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잖아요.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빈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찬양했지만 여인은 계속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생수를 준다고 해서 혹했는데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때 여인이 뭘 했어요? 주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를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가장 깊은 갈등의 문제였던 어느 곳이 성전이냐, 어느 곳이 예배의 장소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산,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자신들의 성전이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그들은 날마다 싸웠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갈등의 이야기를 핑계 삼아 화제를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 싸움만 되는 문제, 그렇죠? 그거를 꺼낸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잘됐다 그러면서 예배의 문제를 싹 가지고 오세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 찬양했던 그 가사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곧 이때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곧 이때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지금이 바로 예배의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영과 진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이 영과 진리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곳이 진정한 예배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본문 상황에서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 말씀하세요. 진리가 뭘까?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진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가 뭘까?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세요. 설교자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진리.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곳을 운행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게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육과 혼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육체의 한계, 나의 생각의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영이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지금 내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안 좋아. 자꾸 혼과 육으로 영을 퇴색시키는 게,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컨디션이 중요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이 시간 그 주님의 형상으로 예배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예배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예배의 때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영이잖아요. 육체와 혼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5남자 아니 6남자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불쌍한 여자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이즈와 위대하심을 아는, 그래서 내 삶을 충분히 뒤집어 놓으시고도 남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산, 그리심산, 이것은 다 과거의 장소예요. 우리는 그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다가오지 않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머무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이따 오후에 예배, 그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기대해야지. 지금 그때 가서 기대하세요. 영과 진리로 지금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생수를 맞는 그런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어. 오늘에 집중하라고, 이 시간 허락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라, 지금을 살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주라고 지었습니다. 정주. 정주, 머문다는 거죠. 그것을 정착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 우연히 저희 교회 근처 길을 가다가 건물 이름이 한자로 쓰여져 있는 걸 봤는데, 그 이름이, 건물 이름이 정주였어요. 정주. 근데 그 정자가 우물정자한 거예요. 성경적이다. 우리 우물에 있는 곳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곳에 정착하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 정자를 우물 정자를 썼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자를 살주자가 아니라 주인 주자로 한번 써봤습니다. 뭐예요? 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여기가 은정교회잖아요. 은정교회가 은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은정의 정자도 저 정자를 씁니다. 은혜의 우물 참 귀하죠. 그 우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그 우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그 여인이 정주했어요. 거기에 머물렀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비천한 여인이고 내가 사마리아인이고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자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 매 순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빈 잔을 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빈잔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그 주님, 우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주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이 시간 잠잠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때 내가 너희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